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체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교독했습니다. 세상이 늘 우리가 가장 평안한 그때로 계속 지속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은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피의 신원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종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 속아서 영생에 관한 소망 없이 사는 자들에게 빨리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구원 얻고 더 좋은,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땅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땅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1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미 본 것, 그리고 2장부터 3장은 이제 있는 일, 현재적으로 그때 당시에 1세기의 교회 상황, 역사적 상황, 그리고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장차 될 일에 대하여 요한이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6장은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누가 이 인을 뗄고 누가 이 책을 펼까 할 때에 아무도 땅에 있는 자도 땅 아래 있는 자도 어떤 자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역사, 종말의 역사를 뗄 자가 없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그 피로 사람들을 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일찍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이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이제 6장부터 들어가면 오늘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 책을 펼치시는 사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요 말씀을 통해서 7 인과 7 나팔과 7 재앙, 즉 7중 재앙이 3대 7중 재앙이 나타나요.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이 나타날 때에 이러한 재앙의 묵시에 관하여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 오시는 주님 오시기 전후하여 범우주적으로 온 땅이죠. 온 땅에 온 땅 우주까지요. 범우주적 대환란이 약한 것부터 시작하여 아주 멀리서 기별이 오는 것처럼 들릴 듯 말 듯 그렇게 들리는 것 같다가 점점 이 환란이 대환란이 우리의 가까이,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임하는, 온 땅 온 우주에까지 임하는 대환란의 점진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환란에 관하여서 준비하지 않고 그냥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그러한 일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준비되지 않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환란의 점진성이 앞으로 점점 더 강하고 더 아주 무서운 대환란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24장에 소문이 들릴 것이다. 처음엔 소문이 들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때는 끝이 아직 아니다. 온 땅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 그런데 어때요? 심판에 가는 조짐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복음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들어가기 위하여 복음도 확장되고 있고 심판에 관한 일들도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대종말의 인식을 각성하여 깨어서 항상 신실한 믿음과 경건한 거룩한 삶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여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인생 다 살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을게요. 애들 다 키워놓고요, 뭐 좀 해놓고요. 우리 주님 오시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 하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심판을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위하여 오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죠.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면 공중 모든 그 믿는 자들이 증인이 되어져서 아멘, 우리의 공동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세례 받을 때에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이는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시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세례받고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을 또 증거로, 증인으로 성도들이 아멘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세례 안에 정말 반드시 받아야 될 세례가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육신으로는 막 그럴싸하고 막 그래 은혜 받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 결정했어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영이 딱 닫혀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죄로 꽉 차 있으면 안 돼요. 죄가 확 터뜨려져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주인으로 성령님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오늘 새벽의 말씀 우리가 다 잠깐 상고해 보자면요, 내 뒤에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분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때에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데, 알곡은 하나님 천국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인격으로, 영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 불의 성령, 성령의 불로 인침을 받고 성령의 불로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성령의 인치심과 더불어 그 불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정결케 하시는 불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이에요. 왜요? 꺼지지 않는 불의 쭉정이니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그랬어요. 이 주님의 오심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사순절 신약 복음서 통독, 성경 통독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얼마나 우리를 깨뜨리시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에도요,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모든 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으시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리 준비해라. 아멘. 미리 준비하면 그날의 보상의 날이다. 그날이 죄로부터 이 악한 영들이, 이 공중곳에 잡은 자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해방되는 날이다. 하나님 거룩한 나라로 완전히 이거되는 날이다. 그러므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도 구원과 심판, 예수님의 재림도 완전한 구원과 심판, 우리의 육신도 변화되어 올라가고요, 죽은 자들도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는 두렵고 떨림이 어느 때 필요한가 하면요, 준비되지 않은 자는 준비하기 위하여 깨어나야 합니다. 아하,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런 일이 있겠구나 라고 깨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이 고통,
거짓된 자들이 함께 들어가는 이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는 사실, 다시는 나올 수도 없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요, 그곳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악한 것들과 대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숨기거나 죄를 뭡니까 합리화를 시키거나 핑계대거나 감추거나,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야 됩니다.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정결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시오. 범우주적 대환란의 점진성, 점점 가까이, 점점 강하게, 점점 우리에게까지 오는 것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요. 이제 보겠습니다.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지금 보좌에 계신 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하여, 그 책을 취하여서 그 책에 인을 떼야 하기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인을 하나를 뗐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시는데 일곱은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소리가 났습니다. 요한이 들으니,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울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그래서 오라. 여기 내 생물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첫 번째 인을 떼실, 그 책을 펼치시고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그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를 바라는데, 계시록 4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피조물의 대표로서 우리는 사자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자 소리로 추측되어지는 이 생물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좀 더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자 1절 읽어주세요. 여러분 2절이요, 6장 2절이요, 시작. 아멘. 우리는 이거를 까딱 잘못 들으면 흰말 탔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고 이기고 또 이거 이러니까 예수님이신가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뭘 하셨어요? 인을 떼셨어요. 인을 떼셨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내 생물 중, 자 우리 지난번에 내 생물 기억하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뭐 어떤 내 생물이었습니까? 해봅시다. 시작. 사자와 송아지와 독수리와 사람의 얼굴 같은 것, 그렇죠? 이 네 생물 중에 사자에 관하여 이제 사자에 같은 이 사자로 우리가 이 신학자들이 추정하는데 흰 말을 탔다. 그리고 이절 지금 여러분 읽으신 것과 같이 그 손에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이미 받았고, 그 뭐예요? 어디선가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가요, 사순절 신약 성경 통독 이전에 창세기에서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 것을 보고서 가인이 아벨을요 죽여요. 그런데 회개하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서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연장하게 해달라고만 그가 구해요. 하나님께서요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들이 너를 해치면 그 사람에게 7배의 저주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가요, 가인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앞을 피하여,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얼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곳으로 피한다고 피해서 어디로 갔냐? 노땅으로 갑니다. 노땅에 가서 뭘 하냐면 자기의 성을 쌓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보다도 사람들로부터의 위협을, 공격당함을 막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자기가 성을 쌓아요. 노땅에 가서요. 그리고서 가인의 6대손 가면은요, 라멕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라멕이 최초의 두 여자를 거느린 남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가정에 대한 것들을 깨버려요.
그리고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나 보십시오. 그리고요, 이 두 여자에게 와서 자기 아내들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막 춤을 추면서 그 앞에서 자랑질을 해대요. 뭐라고 하냐면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막 춤을 추고 자기가 오늘 엄청난 걸 하고 왔다는 거예요. 어떤 소년이 지나가다가 나를 상처를 입혀서 나를 좀 긁혀서 내가 그들을 죽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자들을 죽여왔다. 그러니까 이 라멕은 전쟁을 숭배하는 자고 전쟁을 좋아하는 자고 막 살육을 하기를 그렇게 하고 와서 자기 아내들에게요 그 사람들을 죽인 걸 막 자랑을 해대요. 그래서 라멕이 노래하면 이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의로 막 내가 오늘 막 엄청난 사람을 죽이고 왔어, 자 내 말 들어보라고 하면서 막 거기서 춤을 춰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런데 오늘 왜 라멕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느냐면 말이죠, 그와 같이 전쟁광들 1절에서 이미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어린 양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뗐더니 전쟁에 미친 자들이 전쟁광들이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디든지 막 싸움을 일으키려더라. 어느 나라하고 내가 붙어볼까, 어느 나라를 침공할까, 이렇게 전쟁광들입니다. 그래서 죄악과 반역으로 점철된 세계 피조 세계를 전쟁으로 막 다 멸하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이 힘과 세력과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에 미쳐 있는 것을요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심판의 도구로 써요. 우리가 이미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는 이미 애굽에서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하나님 찾을 때까지 그들이 거기서 고센 땅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애굽이 그들을 어때요? 종들로 부려먹잖아요. 이게 세상의 힘을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때 심판의 도구로 쓰는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파르티아 군대가요 전쟁광들이었습니다. 파르티아 군대는요 어느 정도였냐면 막 로마를 협박할 정도로요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막 전쟁을 일으키고 이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로마도 벌벌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1세기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 지금 파르티아 군대를 묘사하여 이들은 이미 전쟁에서 이긴 경험이 있고 이겼고 또 이기려고 어디하고 전쟁을 붙을까라고 전쟁의 수행 도구로서 활을 가져서 막 쏠 자들을 찾고 다니더라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라멕의 후예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문화, 전쟁 문화, 땅 정복하는 문화는 그들이 앞서가지만 결국 너 땅으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살육하고 오늘 또 말씀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화평을 깨는 자들이 하나님의 화평을 깨는 자들입니다. 전쟁은요 모든 자들에게 슬픔을 줍니다. 요번에 뭐 러시아 쪽도 또 보니까 러시아 군대가 또 뭐 먹을 게 3일 것밖에 남지 않느냐 했다는데 그 군대도 엄청나게 또 죽었더만요. 우리가요 살갑게 여기 바로 옆이가 아니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뭐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데 사실 거기서 막 여기저기서 막 포탄이 터지고 사람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요. 양쪽 다 이게 좀 살육이 뭐요? 다 생명에 관하여 살육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광이 히틀러 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그들은 피조 세계를 향하여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그들이 막 전쟁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요? 심판의 심각성을 고취시키며 그 위용, 자기들의 명예, 나 우리 전쟁이 여봐서 또 이겼다, 이번에 또 이겼다, 그러한 위용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여기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7인 중에 하나를 떼실 그때에 그 내 생물 중 하나가 큰 소리로 오라 하며 보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고 전쟁이에요. 전쟁. 이 땅에 전쟁과 군사력을 가진 폭력과 정복주의자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의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3절 제가 읽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첫 번째하고 같죠.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자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말씀이니까 아멘이죠.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이것은 피와 피 흘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이렇게 나오지요. 4절에 보면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여러분요, 전쟁도 질병도 죽고 사는 문제도 모두 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애굽의 바로 왕이 9번째 재앙까지도 그 앞에서 굴복을 하지 않아요. 보내주겠다 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내보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그 마음을 패역케 하셨더라. 왜요? 10번째 재앙이 오기까지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고 약속을 다시 돌려버려요. 세상은 이렇게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10번째 재앙에까지 가서 이제 바로 왕이 손을 들게 되는데, 왜 그렇게 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약속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왜요?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반드시 그날 밤에 모든 자들의 첫 새끼와 첫 자녀와 첫 짐승의 새끼까지 첫 것은 다 죽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나타나요. 왜요? 약속을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바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상과 약속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나 바르지 아니하는 집이나 똑같이 죽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애굽에 그렇게 많은 자들, 그들이 종으로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은 보호하시고, 그들은 믿지 아니하니 너네 신이, 우리도 신이 많아. 정말 애굽에는 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무시해요. 왜? 자기들은요, 첫 번째 저주부터 시작하여 모든 물의 신, 바리의 신, 개구리 신, 신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신의 가지수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을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약속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요. 결국에 뭡니까? 애굽의 왕의 장자까지도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당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언약을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모래에서 제물로 단을 쌓게 하시잖아요. 밤이 어두워졌는데 다른 제물들을 다 쪼개 놓는데 여호와의 불이 지나갈 때에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어요. 비둘기는 쪼개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지나갑니다. 거기를 지나가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즉 여기 짐승들이 쪼개진 것처럼 이렇게 죽게 되리라. 그 당시에 이 약속, 이것이 바로 언약식인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면서 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열방 중에 너희가 내 백성임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이방 땅에서 종이 되어 400년이 흐른 후에 돌아오게 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동안에 당할 어려움들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멍멍하게 있으면 안 돼요. 왜요?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돼요. 이제 6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나갈 때 보면은요, 6장 1절부터 11절 보면은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색말이, 청황색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과 기근과 사망 등을 상징하며 이것들이 말세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로 쓰임받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가 너무 고통 중에 있고 어렵겠다. 물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말씀에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당한 자들의 피가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에 대하여 우리가 죽임당한 자들이니 하나님을 위하여 어린 양을 위하여 죽임 받은 자들이니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을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빨리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께 신원하는 장면이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재림은요, 미루고 미룰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좀 더 들어갑시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즉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의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제가 많이 공격을 받았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세상에 불의한 일이 참 많이 있기도 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속에서 어떠한 계략과 모략과 계계가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최종적으로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맡기고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일은 더 꼬여갑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요 한순간에 내치시면 어떠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에서 말이 힘이 세다 하여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 말이 달리는 힘도 세고 전쟁의 도구로 쓰이지만 말이 힘이 세다 해야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기뻐하십니다. 그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이 악한 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오늘요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피 흘림과 피와 피 흘림을 상징하는 거,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아까는요 전쟁에 미친 자들이 어디 싸울 데 없나 그러고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요. 두 번째 인을 뗄 때는요 지금 나오죠. 붉은 말이 나오더라. 4절.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하나님의 주권 앞에 허락을 받아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세상에 있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 어때요? 서로 죽이고 죽는 모든 뭡니까요? 이런 살육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죽이며 죽임 당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요, 큰 칼은 전쟁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이제 아직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볼 겁니다. 넷째 인을 떼시기까지 인을 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어린 양 예수,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권을 이임받고 여시는 분입니다. 그건 누가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 성부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이제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있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곱 인을 떼는 이 상황이 다 오게 되는데, 오늘 두 번째 인을 떼기까지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첫째인과 둘째인을 떼실 때에 흰 말과 붉은 말, 전쟁과 전쟁을 숭상하는 그 위력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세상의 평화를, 그러니까 화평을 말하는 자들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 말 앞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탁상 앞에서는 화평을 공약해요. 화평을 서로 맹약해요. 군대끼리, 아니 나라끼리. 그런데 안 지켜요. 어쨌든 죽이겠다는 거예요. 절대 살려두는 법이 없어요. 막 가짜 평화라는, 가짜 평화, 거짓 평화. 이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을 통하여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가인의 범죄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의 범죄로 창세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 라멕이 전쟁을, 살육하고 폭력과 전쟁을 행하여 죽인 자들, 자기가 죽인 자들을 노래하는 전쟁광이 되어져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 있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죄와,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심판이 일어나는 그때에 우리가 범죄한 순서처럼 그때에 라멕의 6대 손이 가인의 6대 손 라멕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켜서 세상의 평화를 다 깨뜨린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 전쟁광들이 다시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뭘 이루시고요? 화평을 이루시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를 이루시고요? 화평을 이루시고요. 왜? 원수라도 용서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평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화평의 제물 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인 악한 영은 어떻게 해요? 화평을 깨는 자예요. 화평을 멸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요 골로새 1장 20절 보면 뭐라고 되는가?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화평을 깨는 모든 것의 제물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뭡니까? 성전, 속죄의 제물이 되어져서 이제는 어때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당신의 육체가 찢어져서 거리로 통과하여 하나님의 시은자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평을 누리는 성도는 이러한 때에 보호를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몇 번째 인을 떼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절대적으로 감지해라.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가면 우리가 더 말씀을 보게 됩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다섯째 인을 뗀 때로부터 장면이 전환이 되어지는데, 조금 예고하자면요, 하늘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피로 신원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피로 호소합니다. 우리가 죽임당함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풀어주소서. 그래서 뭐예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종말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 진노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알곡을 골라내십니다. 참으로 믿는 자를 골라내시는 거예요. 참으로 믿는 자를. 자, 보세요. 이전에 창세기 라멕에 관한, 가인의 후에 6대손 라멕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어제 아침인가 오늘 아침입니까? 예수께서 오셔서는 성령과 불로 심판을 하시는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같이 처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확신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 그래서 두려워 떠날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요새 여러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의의 일을 행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의를 행하고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돕고.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째깍째깍 오고 있어요. 이 계시록에 장차 되어질 일들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살았는지를 성도는요 늘 깨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의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도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이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로 부르심을 믿사옵나니,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날 종말의 때에 대환란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대환란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 신주